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사도들이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심을 전하였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였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을 더 핍박하고 공격하려 하였지만 또 군중의 이 여론들을 무서워하여서 그리고 또 그 당시 상황적으로 사도들을 계속 잡아둘 수 없었기 때문에 놓아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23절 말씀부터 보면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니시오 또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이제 동료들에게 가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은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내가 처음으로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며 이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서 시편 2편 1절과 2절 말씀과 같이 열방들이 분노하고 허사를 경영하는구나. 그들은 자신의 권력과 힘을 자랑하지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구약 시대에 이 메시아의 표상이 되는 왕이었지만 그가 행한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물맷돌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또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이런 행했던 많은 이들에게 칭송받는 일들이 있지만 오늘 사도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가? 그가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성령을 통해 이미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선포하며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제자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이 능력과 담대한 선포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이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나타나는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회복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행한 것은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당신을 닮은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 안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 우상도 만들고 또 나무 모양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자신들이 생각할 때 오래 사는 것,
아니면은 사람의 힘보다 더 힘이 센 것, 아니면 초자연적인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영이 육체를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단도 어둠의 영이 사람을 사로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영을 쫓아가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육체가 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쳐서 복종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영이 육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이 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은 돈을 다스리거나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같은 것이지만 전혀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자녀를 기르지 자녀를 우상 삼지 않습니다. 자녀를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믿음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가정의 교육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구별은 영적인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지 뮬러라는 그 영국의 한 사람, 기도의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를 가리켜 기도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5만 번 이상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 그래서 당시 그 예전에 이 조지 뮬러의 기도 노트라 그래서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가 유행하고 그 기도를 쓰고 기도 응답받는다고 조지 뮬러처럼 기도 응답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조지 뮬러가 도대체 뭘 했는지는 모르고 그냥 조지 뮬러는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기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냥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조지 뮬러가 기도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는가? 그는 이 영국에서 선교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당시 영국의 신분제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한 것이 내추럴한 것이고 귀족의 권력과 부를 누리는 사람은 당연히 그 부를 누려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에 기도하던 그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에게 꿈을 주고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줘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가 설립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고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잃고 또 가난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버림을 받았던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이제 그들을 위하여 고아원을 만들고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곳에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아서 그들이 사회에서 당연히 소외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는 깨고 그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서 이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했던 기도가 응답됨으로써 그가 기도의 아버지라는 호칭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받아서 부자가 돼야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물질적인 기준으로 바라볼 때의 평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의 능력을 선포하며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를 성령의 사람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사람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준에서 흔들림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에 가능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와 귀족들과 이제 유대인 중에서도 급진파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하고 자신들의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하여 공격합니다. 그것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니까 위협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번이나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대히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겐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오늘 담대히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납니까? 성령이 진동으로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대학부에 한 300여 명 그 리더들과 함께 한국에 있을 때 실촌수양관, 그 이름도 잊을 수가 없어요. 실촌수양관이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 수련회를 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 저녁에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령이 이 역사하시는데요. 한겨울이었습니다. 밖에도 눈이 와가지고 아주 이 산에, 실천 수양하니까 산에 있는 수양관이었는데 거의 산 꼭대기에 있는 산 높이 있는 수양관인데 거기에 눈까지 와가지고 그냥 추운 게 아니라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막 히터를 틀어놔도 이게 싸늘하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좀 약간 서늘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충만해지니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을 부르는지 그냥 그 안이 성령 충만함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열기가 가득해서 그래서 히터를 껐어요. 너무 더워서 히터를 껐습니다. 그런데 주의 이름 송축하리 하면서 막 찬양이 퍼지는데 이 안에 있는 그 열이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그 열이 히터를 껐는데도 그 안이 너무 후끈후끈해가지고 그 찬양 소리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뒤에서 제가 이제 전체 컨트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우리 부사역자 중에 한 명이 와서 목사님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장면을 있습니다. 좀 저보고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양관 밖을 나갔거든요. 그때 어느 정도 더웠냐면 그 겨울에 창문을 꽁꽁 닫아도 추웠었는데 그 집회 중간에 너무 더워가지고 창문을 다 열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밖에 나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열려진 창문마다 김이 나오는 거예요. 김이 막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표현해요. 기차처럼 기차가 푸카푸카 하면서 기차가 가잖아요. 저는 그 수양관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안에 모여있는 그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완전 무슨 그 기차가 칙칙폭폭 가는 것처럼 그 찬송 소리에 김이 밖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우리 이렇게 여기 I-95 지나가다 보면 이게 그 굴뚝에 흰 구름 올라오는 것처럼 김이 그냥 기차처럼 나오는 거예요. 기차가 이 연기를 뿜으면서 막 앞으로 전진하는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그 젊은이들에게 뜨겁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꿈꾸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게 만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선교사가 나오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온전히 높여드리겠다는 그런 헌신자들이 그곳에서 고백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통해 가능했는가? 성령 충만함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갈보리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것은 무엇을 통해 나타나는가? 오늘 진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들의 기도가 끝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것과 같이 성령 임재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그 위협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3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제는 보는 눈과 삶의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게 내 것을 소유하는 것으로 기쁨을 누리던 삶에서 이제는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함께 모여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이 기쁨을 나누는 일에 그들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그랬더니 내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의 것을 다 드려 함께 나누며 필요를 쫓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33절부터는 큰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각 사람이 필요에 따라 함께 나누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이 모든 것을 다 한 곳에서 모아서 함께 관리해서 함께 나눈다. 이게 공산주의라고 생각해요. 공산주의가 나쁜 것이지 않지 않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공산주의와 그리스도 공동체의 차이는 무엇인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공산주의는 그것을 강제로 뺏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 수단으로서 그것을 나눠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두가 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로 모아서 필요를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강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기준이 되는가? 결정과 또한 행함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성령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그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치적이거나 아니면 사회적인 것으로 우리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뜻을 쫓아 그것을 행하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구별이 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보살핌으로써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그 중심에 이 조지 뮬러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기도만 강조하는데 조지 뮬러는 성경의 기준을 쫓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씀을 읽고 행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함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고 그 분명한 기준으로 말미암아 갈등이 없었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허무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참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면서 하다가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과 구별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어떤 괴로움이 다가왔을 때에 질병이나 아니면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갑자기 믿음의 삶이 허무함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기준을 다시 한번 잃지 않고 나아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치 않게 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끝이 천국이며 십자가의 끝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들이 담대할 수 있었고 오늘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신앙의 기준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토요일 새벽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하며 그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특별한 아버지 하나님 은총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령 충만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의 사람이라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셔서 친히 만져주시고 친히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경과 근육과 뼈와 기관과 장기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도 빠짐없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연약해진 부분마다 여호와 라파 치료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병상에 누워있거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괴로워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려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마디도 땅에 떨어짐 없이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육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뜻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 쳐서 복종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갈보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기도 제목마다 다시 한번 점검하며 새로운 해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교회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교가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마르고 닳도록 주의 영광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듣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